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작동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 안에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약은 어느 한 구절, 하나의 특정한 이야기를 뽑지 않고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아무런 조건과 보상과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이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더니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래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받는 혜택. 실제로 미국의 법에는 은혜 1이라는 법안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음 지급일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어음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자 받지 않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예시켜 준다. 미뤄주는 것. 그게 은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과 요구 없이 엄청난 구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안식일, 신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문제와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깊어진다고요?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예화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2명 있어요. 저한테 친구가 2명인데 한 친구가 저한테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 100만 원 빌린 거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꼭 갚아야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뭐 저한테는 그렇게 빌려줄 돈은 없지만 가정입니다. 10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친구의 사정이 참 딱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조건 없이 제가 돈 갚지 않아도 돼,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둘 중에 누구가 저에게 더 감사해야 될까요? 참, 바로 얘기하시네요. 혹시 뭐 빌려준 데 있으신가요? 바로 그냥 네, 후자라고. 더 많이 빌린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하면 탕감받은 사람의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액수는 분명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큰데 상황이 급한 거는 100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급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000만 원 빌린 사람은 그냥 자동차가 있는데 더 좋은 자동차 바꾸려고 급전이 필요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뒤에 갚을게. 1,000만 원 빌린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빌린 사람은요,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했는데 다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가 더 고마울까요? 100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지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은혜의 총량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받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은혜의 깊이, 은혜를 받는 감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에 매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은혜의 크기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처한 긴급성, 상황이 고려될 때 다른 반응, 다른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라고 성경에 명시된, 지금은 한생병자죠, 이 10명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10명을 동일한 능력으로 치유하셨고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나중에 10명 치유하고 나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까? 1명 왔다 그러죠. 예수님의 같은 치유, 같은 사랑, 같은 은혜를 받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귀를 열고 들을 귀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베푸는 인간적인 은혜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이 두 가지로 특징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드러내야 합니까? 죄악을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는 이 반대되는 이야기도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첫 번째 특징은 공로주의라고 말해요. 공로주의. 여러분, 공로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로주의는 종교적인 단어 같은데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공로주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일, 성과 등의 공로가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행위주의와 비슷해요. 행위주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성과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예수님은 이런 행위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이 공로주의를 현대어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공로주의와 이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 생색내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색내기. 내가 한 공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생색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남편이 주는 선물 중에 가장 기쁜 선물이 어떤 겁니까? 뭐 요즘은 현금이 가장 좋지만 최대한 작고 반짝이는 거. 여러분, 벌써 웃음이 나오네요. 작고 반짝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남편이 몇십 년 만에 아내에게 작고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줬습니다. 아주 큰 감동이죠.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달라지고 남편 사랑해라는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이 일을 통해서 매일 이것을 생색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이 아내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면서 반지 참 예쁘네, 이거 누가 사줬지? 이러면 어때요? 약간 짜증이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아내가 한 몇 주 지나서 벼르고 있던 사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여보, 나 이거 옷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 반지 사줬잖아. 그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금은 아낄 때야. 여보, 오늘 저녁에 늦게 와? 내가 반지 사줬잖아.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밖에서 외식할까? 내가 반지 사줬잖아. 여러분, 어때요? 이쯤 되면 어때요? 반지 빼서 얼굴에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사건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자랑과 생색을 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로주의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을 반대로 거슬러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섬김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일은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자랑하고 상대가 잘해준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내가 저지른 일은, 죄와 잘못들은 축소시키고 상대가 저지른 잘못은 확대하는 거예요. 내 공로와 헌신 뒤에 내 죄를 딱 감춥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죄는 인간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에덴을 가꾸고 꾸미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에덴에 대한 그 주인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꾸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손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이 죄는 자기중심성이죠. 이기심이죠. 자신 안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색내기죠.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주의를 대표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우리의 행위적 노력이 성공이라는 구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우리 모두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것은 마치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내가 노력을 안 해서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대못 박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죠. 더 힘을 내봐, 더 노력해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 다 내 때문이야.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건 나 때문이야.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공로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공로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상이 없는데 노력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경제학자는 돈의 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요, 교육학자는 교육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정치가들은 활동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이런 공로들이 쌓이다 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이 공로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노력해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세상의 모든 노력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안에는 이 공로주의가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식들 수능을 치는 입시철이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노력하잖아요. 신에게 빌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해서 신의 은총을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종교가 마치 신이 주는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공로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보세요. 전부 자신의 노력으로, 자력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보고 풍요와 다산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본 아래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헌신을 해야 신이 은총을 베푼다는 공로주의 사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신의 은총과 자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바닥일 때, 인간이 가장 악할 때, 인간이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주의를 반대합니다. 인간의 공로, 노력, 수고, 땀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기독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자 생명이자 우리의 길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바탕에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가 왜 은혜를 가로막는지 아세요? 이 공로주의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적인지 아십니까? 김승수 선생님의 버팔로 잡는 인디안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디안들이 버팔로 사냥을 나가서 버팔로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디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100명으로 이루어진 그 인디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모두가 창을 들고 나가서 버팔로를 잡아서 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100명이 버팔로를 몰다가 모두가 창을 들고 100개의 창을 던지면
그 중에 한 4-5개 정도의 창을 버팔로가 맞아서 사냥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100명이 모두가 똑같이 이 버팔로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인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버팔로를 맞추는 건 난데 왜 내가 여기 있는 100명하고 나눠 먹어야 돼? 이건 불공평하잖아.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두 자기의 창에 이름을 써. 지금부터는 버팔로의 자기 창을 꽂는 사람만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새로운 보상 체계가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을 던져서 버팔로를 맞추는 사람만 버팔로를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버팔로의 창을 못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굶겠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니까요, 버팔로를 한 번도 못 맞춘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명이 사냥을 나갔던 인원이 70명으로 줄고, 그 다음 50명으로 줄고, 그 다음 30명으로 줄고, 100명이 나갔을 때는 버팔로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100개 중에 던지면 그 중에 4-5개는 맞아요. 근데 30명이 나가니까요, 버팔로를 멀기도 버겁고 던져도 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팔로는 창을 맞고도 죽지 않고 도망을 가는 일이 일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창을 맞추는 한두 사람도 먹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디안 부족 100명이 모두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교회 성도를 버팔로 잡는 인디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심히 창을 던져요. 창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창에 이름 다 써.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는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쟤는 매번 무임승차 창을 던지긴 던지는데 힘이 없어. 이런 판단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 뽑을 때 노력 봉사 순으로 뽑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요, 열심히 있게 노력 봉사, 공로주의를 바탕으로 열심히 있게 노력 봉사만 해도요, 이제는 직분이 뽑히는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교회는 효율을 중심으로 따지다가 성과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성과 있는 그룹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만연한 공로주의를 저항하라고 이 땅에 교회 두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 위한 장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여전히 공로주의로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가슴에 멍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왕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희의 삶에 왕노릇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공로 성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바울의 도전인 것입니다. 매일 써봤니라는 책의 저자 김민석 작가는 세상이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보상보다 실패에 대한 용인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더 행복해진다.
모두가 성공을 위해 갈 때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에 대한 용납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은혜로 작동하는지 공로주의로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공로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은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는데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죠.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 봉사의 이유, 섬김의 이유,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티끌 같은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결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공로주의는요, 타인에게도 이런 공로주의를 적용해요. 너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순종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해야 해.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봉사해야 돼.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가장한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행위주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괜찮아. 너의 삶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은 너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에 쩔어 있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자꾸 선을 긋고 배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부간의 판단은 하되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인생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일과 그것을 판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수능을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거는 판단이죠. 그냥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시에 불합격했으니까 얘는 이제 망했어 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입시의 합격이 그 사람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가부간의 판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이 쪘다 빠졌다는 가부간의 판단이죠. 근데 살이 쪘다고 돼지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을 판결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행동을 했대 안 했대는 판단입니다. 근데 쟤는 왜 저래? 라는 건 뭐예요? 제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죠. 돈이 많다 적다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돈이 없으니까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대에 대한 우리가 쉽게 판결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판결하는 거죠. 남편이 집안일 안 해 라는 건 판단이에요. 가부간의 판단입니다. 근데 집안일 제가 안 하는 저 화상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판결이죠. 우리 집에는 공부를 안 해는 판단입니다. 우리 집에는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건 뭐예요? 이건 판결이죠. 내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 없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교회가 이래도 돼? 라는 건 뭐예요? 그건 판결입니다. 교회가 이래도 돼, 안 돼를 왜 내가 판단합니까? 그걸 왜 내가 정의 내립니까? 그것을 왜 내가 판결 내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도 무수한 다툼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구제 문제 때문에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지어 상종을 안 했어요. 한번 다툰 문제 때문에 10수년을 서로 대화를 안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 해요. 왜 닮고 싶어 할까요? 다툼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싸움이 있더라도 이 초대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부간의 판단을 하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 그런데 우리 남편 착해.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의 공부는 안 해. 근데 친절하고 잘 웃어. 교회에 다툼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오직 머리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고, 이 머리에 몸된 우리는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진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문제보다 더 큰 죄악과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주 절절하게 전해주는 성경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6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은 이렇습니다. 자애로운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품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로부터 제3시, 6시, 9시, 11시에도 나가서 거기에 있는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주인은 품꾼들을 불러다가 정산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내용의 핵심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삯을 주는 순서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많이 낸 사람, 능력이 출중하고 집단에 큰 이익을 낸 사람을 중심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먼저 일찍 와서 11시간이나 일한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은요, 반대로 합니다.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먼저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에 약간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얘는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1시간 더 있으니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불러온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 봉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공로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일꾼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의 기간이 길어지고요, 일이 많아지고요, 영향력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보상이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집주인에게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에 대한 과도한 분노, 과도한 낙심은요, 나 스스로의 행위가 공로주의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과도한 분노 있습니까? 그걸 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과도한 낙심이 있습니까? 교회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자꾸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는 품꾼들의 능력보다 주인의 자비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애초에 이른 시간에 부른 품꾼, 3시, 6시, 9시, 11시에 부른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불렀어요. 그 집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너그러움이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자꾸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적용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11시에 부름받은 그 마지막 남은 품꾼인 거란 사실을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됩니다.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갈급함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용직을 구하는 노동 새벽 시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막노동을 뛸 때 새벽 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봉고차가 올 때마다 사람들을 태워가요. 경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요. 그리고 끝까지 안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나 왜소한 사람이나 초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인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뽑히질 않습니다. 보통 5시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뽑는데요, 한두 시간 지나면 봉고차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땅 친 거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뭐 다른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헛땅 쳤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1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이 새벽 시장에 무려 몇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1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11시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무려 11시간을 새벽 시장을 배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11시간을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시장을 배회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밥을 굽고 있는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돈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한숨 짓는 아내의 그 한숨이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시간이라도 일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써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소외된 사람을 위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신이 쓰임받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곳입니다.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임하지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마치 이것이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일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사람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그 은혜 위해서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일이,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진 채 어느 순간 익숙해진 내 힘과 지혜와 말빨과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시에 가까스로 부름받은 그 품꾼의 간절함,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이 간절함, 주인에게 쓰임받고 싶은 간절함, 주인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공로주의를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약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약수의 가족들의 가정과 미래와 진례와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